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믿고 여기까지 오셨죠? 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자, 어떤 사건? 어떤 사건? 어떤 사건? 어떤 사건? 예, 우리 인생은 항상 문제의 연속이라고 보면은 부정적인 시각이죠. 그죠? 그러나 어떤 사건의 연속이다 그러면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일하고 계시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고 감지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나는 다른 곳에 시각을 두고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느냐?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간증을 하게 되면 여러분도 진짜 몇 시간짜리 간증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인생에 있어서 그 인생을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모두가. 그래서 젊은 아이들도 한번 뜨기를 원하고 이런 것이 뭐예요? 인생에 성공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죠. 욕구죠. 근데 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인생을 이렇게 어떻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때요?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느냐?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뭐냐? 하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전제가 뭐냐?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빨리 오실 수도 있고 또 늦게 오실 수도 있고는 누가 결정하느냐? 누가 결정할까요? 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어땠어요? 하나님만 섭섭해했죠. 하나님만 원망했죠. 근데 인생에 성공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빨리 이곳에 오셔서 나를 어떻게 좀 해주시고 요렇게까지는 거기까지는 들어가는데 그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오시도록 하는 그것을 내가 해야 될 어떤 몫을 요 부분을 오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여러분은 오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대하는 이 자세, 내 안의 자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빨리 오기도 하시고 아니면 더디 오기도 하시고,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조직신학적인 이야기로 한다면 내가 성화가 된 것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영역도 넓어지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에게 있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모셔드리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다? 나의 역할. 예, 나의 역할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좀 뭐랄까 방치하면은 하나님도 더디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나의 중심에 가장 최고입니다 라고 그분을 늘 사모하고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내가 계속적으로 내가 갈구하고 갈망하고 원한다면, 소원한다면 그 하나님이 빨리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나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어떻게 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간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의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 없다, 경기가 좋다 안 좋다, 너무나 살기가 어렵다, 이것은 중요치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자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본문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언약궤를 이제 그 빼앗겼잖아요.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고난의 시간이 있었어요. 한 20년 동안에 그 언약궤가 없이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언약궤를 어때요? 다시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찾아오도록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일을 하신 거예요. 사건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곤 신상에서 같이 있을 때 다곤의 그 신상의 머리가 목뼈가 부러져서 나동거라지거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제가 안 되면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차치하고 두 번째로 놓고 내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일에 그르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조성하고 안배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구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보리라 작전을 짜고 이게 모의를 하더라도 그 틀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주목을 하고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해야지만이 사건도 완료가 되고 어때요?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의 인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언약궤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빼앗겼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맞이할 때 암소가 끄는 수레에 그 실려오는 그 언약궤를 보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어때요? 여호와의 궤와 금지와 그들의 독종이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어서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면서 대로로 간다. 그러고 나서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는 이런 이제 그 광경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오랫동안 갈망했던 그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 언약궤를 맞이하면서 어땠습니까? 일하면서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눈을 들어서 그 궤를 보고 정말로 기뻐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 이 언약궤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나라의 국운이 무너졌었잖아요. 국운이 무너지니까 어때요?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말할 수 없이 초췌하고 무겁고 암울하고 이게 어둠이 이렇게 그 무겁게 내려앉은 그런 마음의 그 상태가 힘이 든 이런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을 이때에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또 그 궤와 함께 있는 큰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고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그렇습니다. 따라왔던 블레셋의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것을 이스라엘 나라에 잘 전달해주고 거기에 재앙이 없는 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어떤 것을 전체적인 것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우리가 몇 가지만 보기를 원합니다. 자, 벳세메스라고 하면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어려워하는 지역이잖아요. 사사기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벳세메스로 가는 그 숫 염소가 있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길을 가는 벳세메스가 있고 오늘 그 사무엘 상에서는 블레셋에서 다곤 신전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때는 뭐예요? 암소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물로. 이 벳세메스의 그 수레를 끄는 자가
끄는 저것이 암소가 됐고 또 어떨 때는 순념소가 돼서 그 죄의 모든 그 멍에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것을 볼 때에 누군가는 죄를 담당하는 자, 그것을 끌고 가는, 수레를 끌고 가는 또 제물이 되어야 될 그런 제물의 대상자가 우리 사회에는 또 우리가 살은 인생에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그렇죠.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남이 해주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것을 그냥 누리는 그런 단계의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숙한 자가 아니면은 정말로 제물 되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제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때 보니까 1년 된 순양을 제물로 삼았어요. 이삭을 바칠 때 1년 된 순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가지고 그것을 이삭 대신에 제물로 받으셨죠. 그리고 또 이 양은, 제물은 어때요? 흠이 없어야 돼요. 어디 다치거나 어디 상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래서 찢겨진 것도 없이 온전한 것이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상품의 가치로 친다면 극상품, 최고의 상품이 되는 것이 제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암소가 됐든 순염소가 됐든 이런 제물은 어떻게 보면은 모두를 위해서, 대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선택을 받는 거예요. 헌신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제물이 된다는 것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안 좋습니다. 예?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지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쉽지 않죠. 예? 쉽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 자신이 그렇게 제물이 되어지기까지가 쉽지 않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예. 근데 그 제물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기 어려워서 못합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면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훈련이 있어야 되겠죠. 경거망동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게 되면은 그 소에게 어때요? 콧뚜레를 해가지고 그 자정하는 그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해요. 세상의 사람들도 정말로 자기 분야에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를 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스타가 되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각광받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것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원트가 똑같아요. 그런데 특히 목회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이것은 굉장한 영광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십자가로 표현하는데,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이전에 어떤 것이 있다고요? 전제가? 십자가 이전에 뭘 전제로 해야 돼요? 예? 자기를 내려놓는. 그렇죠. 그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내려놓는 거, 자기 부인이 먼저가 돼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부인을 간과하고 뛰어넘고 십자가만 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변화가 안 되고 삶의 열매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전사님 어제도 잠깐 나눴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짤막한 간증을 했었잖아요. 이거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영적인 세계에, 이제 그 심오한 세계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십자가만 지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먹고 마시는 그런 관계를 먼저 설정하도록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오셨는지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근데 이 아느냐 모르냐는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게 되면은 나 자신을 내려놓게 되면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섰을 때는 이것을 부인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어떨 때는 좀 우쭐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되는 것 같고 일이 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때는 얼른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제가 늘 자주 이 예화를 들었을 거예요. 저희 전도학 교수님이 자기를 깨트리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확실한 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눈이 확 열렸어요. 그래서 교수님 뭔데요? 그때 그 교수님이 자기가 하기 싫은 거 있죠.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는 것이 자기 자아를 깨트리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이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교수님의 말씀이 정말 옳았어요. 정확한 깨달음을 주셨고 그 교수님 그런 것을 깨닫기까지도 그 교수님 나름대로 말할 수 없는 자기와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암소라고 하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처음 시서부터 선택이 되어져 가지고 훈련 받는 거예요. 훈련 받고 나서 하나님에게서 택함을 받아 가지고 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 재미있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는 것이 헌신과 뭐예요? 희생이에요. 헌신과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평신도들도 어렴풋하게 어때요? 좀 눈치를 채니까 이제 알아져 가니까 이제 제물 되기를 좀 어때요? 제물 되기를 좀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죽으셔도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죽어도 구원은 받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이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뭔가 하면은 이 암소라고 하는 그 위치, 제물의 위치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오늘날은 누구나가 자기 헌신을, 자기 부인을, 자기 희생을 하기를 꺼려해요. 근데 오늘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제물 되길 꺼리면서 뭐예요? 다른 사람을 제물을 거기에 세우는 거예요. 나 말고 당신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시 기득권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기득권자들이에요. 그 사회의 유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희생하는 거 말고 우리는 헌신하는 거 말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으라는 거예요. 민중들이 그렇게 되어지까지는 이런 서기관들과 그 시대의 기득권층들이 어때요? 그 선동을 일으킨 거예요. 선동을 일으켜서 백성들이 거기에 합사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그 시대나 오늘날 우리 시대나 내가가 제물이 되어지고 내가 죽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는 안 되고 나는 좀 더 살아야 되고 난 좀 더 지금 현재 것을 좀 누려야 되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제물되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헌신해주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어때요? 희생해주기를,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아주 이기적인 이 영적인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의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이렇게 대로로 이렇게 올 때에 이 암소의 입장이 어떤가 하면은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소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흘렸을까요? 암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암소와 같은 이런 위치, 이러한 그런 마음의 상태, 거기까지 내려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까요?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사용합니다. 이미 사용하셨을 거예요. 아멘. 이미. 우리는 짐승을 향해서 개돼지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소, 암소는 어때요?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올곧게, 이 암소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자기가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지금 인간은 그가 죽어줘야지만이 우리에게 평화가 있고, 그가 죽어줘야지만이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기쁨이 있다면, 이 암소는 자기가 죽으러 가는 이 길을 가는데도 어떻게 갑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표현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우리의 문화가 달라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마음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멘. 좌우로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만 주목해보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빛이 나오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놓치게 되면 우리는 향방 없이 달려가는 모두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베스메스 사람들이 밀을 베다가 일을 하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그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수레가 어디에 멈춰 섰느냐?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멈춰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가 다 임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섭리하에 세워지고 멈춰지고 출발하고, 이것이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멘. 때로는 암소처럼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이러한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수레에 나무를 패고, 어때요? 그 나무도 자기의 몸을 불살라서 그 제물을 익혀내는, 거기에 쓰임받는 거예요.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가 행복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의 한 일원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가장 큰 보람이 있고 거기에 행복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풍부한, 풍만한, 풍성한 그런 은혜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거는 끝에, 마지막 끝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나라, 우리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이, 참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절실한 이 시대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어요. 너무나 인지적인 것이, 많은 정보를 수용해야 되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신앙도 정보적인 것으로만 활용하려고 하지,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인지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내 가슴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 정서가, 내 감정이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내 감정은, 내 정서는 뭐예요? 이 땅에 익숙해진 습관에 의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취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 패턴을, 이 프레임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내가 지금 어때요? 완악하게 버티고 있고 완악하게 대적하고 있고 저항하고 있어요. 이거를 깨트려서 하나님을 내가 인지적인 하나님, 내 지식적인 그 하나님을 내가 감정, 정서에 그분을 초청을 해야 돼요. 요것이 안 되니까 우리가 지식적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기가 너무 메마른 겁니다. 풍성함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은혜가 없어요. 지식만 있지. 이제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그 생명을 살릴 때 어떤 것을 살려야 되느냐. 그가 팍팍해진, 폭폭해진 그 감정, 그 정서, 살면서 상처받은 그 아픔들을, 단단해진 그 마음, 요거를 우리가 깨트려줘야 돼요. 깨트려줘가지고 단단한 바위가 깨트려져가지고 돌멩이가 되고 그 돌멩이를 깨트려가지고 작은 자갈이 되고 더 깨트려가지고 어때요? 가루가 돼서 이 마음의 옥토를 만들어주지만이 복음도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도 영접할 수 있고 쏙쏙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을 내가 통독을 하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해도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새가 와서 쪼아먹고 그 다음에 마귀가 와서 이것을 가려놓으니까 변화되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개선되지 않는 삶을 그대로 살다 보니까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회의가 오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교훈들이 모든 우리 삶의 주변에 언저리에 다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 들의 풀. 언젠가 우리 전사님하고 그런 것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나 자신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되기에는 너무 부족함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나는 나의 연약함이 너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 연약함을 보지 못하지만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것을 개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화될 수 있을까? 그런 몸부림을 치다 보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결국에 원인치는 무엇입니까? 아, 내가 이렇게 변하지 않구나. 나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깨지지가 않는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내 책임감이 너무나 막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창조해 놓으신 이 책임감이란 것이 만물의 영장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막중한 것이 막 무게로 밀려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런 회피를 또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차라리 인간이 아니고 내가 차라리 동물이었으면 차라리 동물은 인간에게 먹거리를 주고 그 양식을 줘가지고 그냥 죽기만 하면 끝이지. 나는 죽어도 책임이 따라가잖아요. 인간인지라. 그래서 내가 차라리 하나님 동물이 되었으면 좋겠나이다. 근데 동물이 되니까 이 동물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때요? 재물이 되라 그럼 재물 되어지고 사람들의 먹거리로 너가 희생해라 그러면 희생하고 너무나 순종을 잘하고 있는 이 동물을 보면서 아니야 나는 동물도 못해. 나는 차라리 그냥 물고기가 되게 해주세요. 물고기. 그냥 물고기는 그냥 뭐 사람들에게 먹고 나서 다른 큰 동물에게 물고기에게 먹힘 당하고 나면 그 사명 끝나니까. 나는 도저히 인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길이 없고 그 능력이 안 되니까 난 물고기가 되게 해주세요. 그 물고기를 보니까 또 어때요? 다른 물고기에 자기 몸을 희생을 해가지고 자기 몸을 바쳐가지고 그 물고기가 존속하게 하는 그 사명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죠. 또 사람에게 잡혀가지고 사람의 또 그 반찬거리로 이 식탁에 올라가는 여기에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는 이 물고기를 보면서 나는 그것도 못해. 나는 너무 욕심이 많고 욕망 덩어리이기 때문에 난 그거조차도 못해. 그럼 난 차라리 하나님 식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식물. 누가 지나가다가 보이지 않는 이 들풀 짓밟아도 아야 소리도 못하고 나에게 관심을 안 보일 그런
들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사람으로서 내가 진짜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을 받는다, 관심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나에게 준 이 인간으로서의 이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가가 너무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 들풀이 되어지게 되면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안 보이고, 꽃이 없으니까 벌도 나비도 나에게 찾아오지 않겠지? 그냥 나는 여기서 그냥 한 때를, 한 1년을 보내다가 그냥 없어지는, 차라리 그 들풀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책임감이 너무 무거워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동물들의 초목으로서 먹거리가 되어주고, 또 때로는 인간의 식탁에 반찬거리가 되어주는 그것으로서 나는 만족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쭉 하면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이렇게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을 덥석덥석 받았는지, 차라리 하나님 그냥 나 못하겠으니까 다른 사람을 시키시고 나를 그냥 1년짜리 그냥 이 식물로만 이렇게 창조를 해주시지,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인간으로 창조를 해주셔가지고 이 영혼까지 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이것이 너무 부담감이 오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실 때는요,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쓰시고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들의 그 삶을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일천번제를 드렸고, 내가 작정 기도를 하고, 내가 금식 기도를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으면, 사건을 만드시려면 선지자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도록 어때요? 눈물을 주시고, 마음에 애달픔을 주시고, 어떨 때는 또 굶기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목마르게도 하시고, 그런 것을 잘 견뎌내고 감당한 자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도록 그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에게만 오고 우리에게는 찾아오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다만 내가 감지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어때요? 그 하나님의 오심을 내가 알아차림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는 담지자로서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이런 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회개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떤 것이 가려워진 이 참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정한 예배가 여기에 따라야 되겠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권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순복할 수 있는 이 심령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이거예요. 주여.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한다는 것이, 순복한다는 것이 정말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안 되십니까? 새벽기도 나가는 것이 안 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안 되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이렇게 순복이 안 되는지요? 사건의 주요 요인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발하는 것은 누굽니까? 반발하는 것은 예, 백성이고 우리고 나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되니까 대적이 되고, 순종이 안 되니까 저항이 되고, 순종이 안 되니까 어때요?
대항하게 되는 거예요. 대항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서 인생의 사건 하나 딱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나서 마음속에 이제는 본문으로 돌아가자. 더 이상 이렇게 보여지는 현상에 대해서 나누지 말고 본문으로 돌아가자. 이제 말씀만 선포하자 라고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끊임없이 제 안에서는 이렇게 보여지는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보여요. 그것을 다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우리 교계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간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열어놓으실 때에 열어라 하실 때에 그것을 행하리라. 그리고 나와 가장 친밀하고 그래도 영적인 관계에서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오픈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 규칙들이 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는 징검다리예요. 이 징검다리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을 거예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가장 또 억울하고 힘들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외면하고 회피하고 그냥 언젠간 해결해야 되겠지. 언젠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이번 주부터 그 중에 하나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딱 떠오르는 그것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지금 초청하고 거기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오기를 그 자리에 들어오기를 찾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으로 들어가십시오. 용기를 내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암소와 같이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나는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하나님만 그 주권을 인정하시고 이행하시고 그 주권에 내가 순복하기 위해서는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에 내가 가는 거예요. 암소와 같이.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좀 아쉬울 때도 있고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여서 괴로울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암소의 등에 짊어진 그 수레에 의해서 베스메스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실 것이고 여러분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생각과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서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내가 이렇다라고 하는 자꾸만 환경에 탓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무식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주 앞에 나오시